아론의 장남 나답과 또 둘째 아들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이 불로 치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 제사장 직분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것과 같은 범죄를 막으시기 위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 15장까지 정결법에 관한 긴 규례를 설명하고 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의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다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속죄의 규례가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주어졌으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온 대제사장이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지요.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전하라. 속죄소는 성막 가장 안쪽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덮는 덮개를 말합니다. 금으로 만들었고 양쪽 끝에 천사들이 마주보며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단순히 법궤를 덮는 뚜껑은 아닙니다. 덮다, 또 죄를 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이자 죄를 덮고 용서를 받는 거룩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것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역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인 7월 10일에만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집안을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간에게 불과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했죠. 복장도 다릅니다. 평소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 위에 에봇과 흉패 등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에는 성결함과 거룩을 상징하는 흰색 세마포로 만든 속옷을 입습니다. 여기서의 속옷은 겉옷 안에 받쳐있는 긴 소매와 기장이 긴 옷을 말합니다. 속옷의 아랫부분은 치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오늘날 속옷에 해당하는 속바지를 입습니다. 또 옷이 몸이 흘러내리거나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만든 끈을 허리에 둘렀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금패가 붙은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는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꿈이 없이 종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께 은총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겸손과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모습을 예표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속죄를 입어야 할 이 거룩한 옷은 반드시 먼저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착용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순양 1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속죄일에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마련된 두 염소를 회막들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은 염소 한 마리이지만 속죄일에는 염소 두 마리를 드렸습니다. 두 마리 염소는 크기와 모양, 털의 색깔 등 그 외형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마련되어야 했고, 두 염소 중 속죄제로 바칠 염소와 산채로 광야에 보낼 염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회막문 앞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제비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양손에 각각 하나씩 제비를 뽑아 들고 각 염소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제비를 뽑아 머리에 올린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고 광야로 가야 하는 염소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두었다가 속죄 의식이 끝나고 나면 광야로 보내집니다. 11절부터 22절 말씀은 속죄제일에 속죄제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현재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놓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집례하기 전 자신과 집안을 위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준비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는 불을 담은 향로와 또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향이란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에 기록된 소합향과 나감향, 풍자향과 유향을 똑같이 고르게 배합한 향을 말합니다. 분향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향만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향로와 향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제사장이지만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바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가려야 했기에 불과 향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죠.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 즉 성막 입구를 향해 있는 속죄소 앞면에 뿌렸고, 또 속죄소 앞, 성소 입구 쪽에 있는 속죄소 앞의 땅바닥에 7번 피를 뿌렸습니다. 당시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완전히 정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번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속죄소 앞면과 또 성소 입구 쪽 땅바닥에 뿌린 그 피를 기억하시고 대제사장과 집안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이들로 죄로 인해 오염된 성소를 완전히 정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과 집안을 위한 속죄제가 끝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제물로 준비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렸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속죄소뿐만 아니라 성막과 성막 제사에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인 성막과 그 기구의 성물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 모두 부정해졌기 때문이었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성소의 뜰조차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는 부정을 입어서는 안 되고 또한 죄 많은 인간의 중보자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참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참 중보자가 되시며 인류의 죄악을 온전히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를 정결케 하는 핏뿌림 의식이 끝나고 성소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와 또 순염소의 피를 번제단의 넷불에 피를 바릅니다. 뿔에 피를 바르는 건 곧 번제단 전체가 정결케 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막과 번제단에 대한 속죄의식이 끝나고 광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해둔 아사셀 염소를 가져오게 합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 입구까지 이끌고 갈 이방인 출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맡겨서 접근하기 어려운 먼 광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할 죄에 대한 형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었고, 광야로 보내져서 죽음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 형벌까지도 다 사함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제가 끝난 대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속죄제가 다 끝났습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세마포 옷과 띠와 관 모든 것을 성소 안에 벗어둡니다. 이때 입은 세마포 옷은 두 번 다시 사용하지 않고 매년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새로 지어 입었습니다. 옷을 벗고 난 후에는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위치한 물두멍, 본절에서는 거룩한 곳이라 되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평소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었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와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합니다. 속죄제의 속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 전 죄인된 인간으로서 모든 부정함을 씻는 준비 행동이었다면, 번제를 통한 속죄는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해 주신 자신의 정결함과 성막의 정결함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인 순염소의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 태웁니다. 속죄를 위한 피뿌림 의식이 사용된 희생제물의 피와 번제단에 드려진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고기와 가죽과 똥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아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규례와 동일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 입구까지 끌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에 의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씻고 옷을 빨아야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속죄 제물을 불에 태운 사람의 정결 규례 역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간 사람과 동일합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대속죄를 지킬 것과 대속죄일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죄를 7월 10일로 정하십니다. 종교적으로 7월은 6월절이 있는 달로서 민간적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이 달은 나팔절도 있고 초막절 등 있고 절기를 지켜야 할 달들이 있어서 성스러운 달로 여겨졌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혈통적으로 본래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그들의 종교와 관습 등 이스라엘 생활에 동화된 모든 외국인들은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하루 동안 금식을 해야 했고 아무런 일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대속죄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과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했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미처 속죄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말하면서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일상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 후에 안식을 기념하며 육체적인 쉼을 강조했다면,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쉬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날로 삼아야 했습니다. 아론의 뒤를 이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된 모든 사람들 역시 대속죄일의 규례를 법도대로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며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과 지칠절,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만큼 대속제일은 중요한 날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절기였기에 하나님은 대속제일에 임하는 태도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죄일에 참여한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금식을 통해 육체적으로 괴롭게 함으로써 죄의 고통을 느끼고 애통해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안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도 죄를 없앨 수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낼 수도 없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할 때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사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속제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통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받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죄에 무딘 삶이 아니라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